여러분, 제가 꽁돈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우리 돈 좋아하죠?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그렇죠? 꽁돈 버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에 17만 원도 벌고 한 10만 원, 5만 원도 벌고 20만 원도 쉽게 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67만 원도 벌 수 있다고 그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법이 뭐냐면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검색하는 겁니다. 지금 검색하지는 마시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막 준다고 막 나오죠. 누구나 돈 준다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봤어요.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제목에는 누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다던가 카드를 얼마 이상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연령과 성별에 제약이 있다던가 하는 뭔가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저런 제도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일 텐데 이 좋은 혜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감히 넘어서지 못할 큰 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서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에도 경계가 있고요. 그 은혜의 경계 밖에,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경계 밖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요. 게다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일찍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룻은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을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는 은혜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모압에서 이주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연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룻은 가정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산권이 모두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모두 상실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상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삭도 마음껏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룻은 우연히 그곳에 갔고요.
보아스는 마침 그때 그 밭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우연이야 그리고 마침으로 표현되는 이 타이밍은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기가 막힌 만남에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적인 필연입니다.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봤는데 뭐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지요. 그래서 5절에서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당연히 룻이 누군가의 종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못 보던 여인인데요.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나이는 젊어 보이고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종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여인은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룻이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면서 대답한 말입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다르잖아요. 같은 의미라도 기왕이면 좋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떤 지자체에서 나온 행동지침서를 보니까 기왕이면 말을 할 때 듣기 좋은 표현을 써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실버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게 좋고, 뚱뚱하다는 말보다는 복스럽게 생겼다 라는 말이 좋고, 못생겼다는 말보다는 개성있게 생겼다라는 말이 좋다고 추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과연 언제 쓰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아스의 질문,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는 질문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여인은 불쌍한 과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더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사환은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인은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저 여인은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크게 관심 두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이방인인 룻의 정체성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2절에도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굳이 그의 출신을 밝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6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10절에도 룻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룻의 정체성을,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노크리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2개인데 하나는 게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노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게르는 체류민, 거류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거주한 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룻이 스스로를 지칭한 이 노크리아라의 뜻은 객, 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말이 손님이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룻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노크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호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노크리아이면서 여자이면서 또한 과부인 룻은 생계보다도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제약이 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제약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의 아내, 유부녀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크리아이면서 과부인 룻은요, 그 제약이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룻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룻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룻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지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 이삭을 줍는데요, 아침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마치 마가복음 7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는 수르보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만 치유할 거다. 이방인은 개와 같아서 치유하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거절이었지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그 여인처럼 룻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워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임합니다. 분명히 은혜의 대상이 아닌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두 번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길어놓은 물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괜히 힘들게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에서 만족할 만하게 이삭을 주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다가 몹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남자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 본문의 건드리다라는 말의 뜻은 폭력을 가하다 혹은 때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룻이 그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이미 알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룻의 처지를 알고서
물을 마시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마실 수 있도록,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물 마시는 것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샘이 멀고 물이 귀한 그 땅에서는 여기 길어온 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렵게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는 배려는 참 특별하고도 고마운 배려였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임한 은혜에 룻은 당황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며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룻으로서는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룻이 했던 선택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선택한 그 행동이, 룻이 선택한 그 일이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너는 이방인이라서 은혜의 범주 밖에 있는데 너의 행동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너의 신분으로만 보아서는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네가 선택한 그 일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 1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보답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급료,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선택으로 인해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은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마땅히 대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 피신하러 온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 안에 룻이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룻은 원래 그 은혜의 범주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날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새 그 은혜의 날개 안에, 여호와의 날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신하러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입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호의와 배려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의가 나에게 임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요? 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지요? 라고 반문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뭘 모를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왜요? 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지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원래는 구원의 경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은혜의 테두리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것.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 몇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졌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룻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7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고 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룻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허무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대상이 없습니다. 룻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또한 13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축복을 들은 후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선포한 그 복이 내 복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계속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때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는 눈이 있는 것,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10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들은 후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말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인가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죠? 다른 곳 가지 말고 물 마음껏 드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한 그 말에 룻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아스이시여, 째째하게 떠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어차피 이삭을 주셔야 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기왕에 배려할 거, 추수한 이삭을 그냥 주시면 될 것을 째째하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이삭을 주면 되잖아요. 뭘 계속 주서요? 이삭을 주고 집에 가면은 뭘 집에 가서 먹고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룻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절대 은혜로 안 느껴집니다.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더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배려가 원래 내 거인 줄로 알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요,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고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눈을 뜨고 걸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아까 말한 그 흑화된 룻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 주실 거면 로또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는 눈이 나에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룻은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배려가 큰 은혜인 것을 알았고요. 감사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십니까?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그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제목이 뭐냐면 아 맞다 이거예요. 아 맞다. 제목이 아 맞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때로 하나님을 향해 담을 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느새 그 담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한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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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루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속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벽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베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 살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이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를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에도 어느새 내 마음의 벽을 넘어 나를 찾아오시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